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승리자가 되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또 하시는 말씀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덧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모든 권세를 주고 다스리게 하는 축복을 주겠다. 그러면 이런 큰 축복을 받기까지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이 밀가부로 듯하려고 너희를 흔들고 너희를 공격한다. 그럴 때에 너는 돌이키고 온전히 서서 굳게 해라. 그러면 큰 복이 될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그런 얘기하죠. 어느 성도님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시험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시험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구분하고 거기에 대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시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한글로는 다 시험이라고 쓰여 있지만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시험은 테스트라고 되어 있고 마귀 유혹으로 오는 것은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이 테스트는 좀 더 나은 뭔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점검이 있어요. 점검이 있죠. 물건을 만들어서 상품이 나갈 때도 최후에 나갈 때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이나 이런 전기도 고장이 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테스트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점검합니다. 우리에게도 저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기가 있어요. 전기, 전류 테스트기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루전, 메가 테스트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건물이든 또 아니면 어떤 제품의 이상 유무를 테스트하고 고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우리는 시험의 종류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자가 오늘 처음 봉독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와 함께 모든 시험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한 자, 시험에서 항상 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나도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이기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모든 시험에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맡기고 또 그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게 하겠다. 그렇지만 사탄이 밀가부로 살고 너희를 공격하는데 너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서서 네가 돌이키고
그리고 형제들을 굳게 하고 세워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 일생 끝날 때까지 이어져야 되겠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녀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까지 견디고 이기고 최후의 승리 얻을 때까지, 면류관 얻을 때까지 우리는 전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복된 심령이 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다가 가룟유다처럼 마지막 결과가 그리고 무너지고 비참하게 되는 그런 결과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는 이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복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시험을 구분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인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멸망하게 하려는 시험인가, 이것을 구분하고 대처하면 모든 신앙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시험의 종류를 구분해야 되는데, 시험의 방법, 두 가지 시험을 구분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해법이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유익을 위한 시험입니다. 이게 테스트인데,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 시험을 친다? 이 시험은 테스트라는 거죠. 그 자격증을 따는 순간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권한과 부귀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격 시험을, 그 시험을 사람들이 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힘을 다하죠. 왜냐하면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신앙 연단을 위해서 주는 시험이에요. 신앙 연단을 통해서 또 신앙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들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통과하고 나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한이 더 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이기면 지경이 넓어진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육적 배경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 이 세상에서는 공부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춰지고 능력이 있고 지혜와 모든 배경이 따라줘야 그게 넓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테스트, 시험은 우리가 이기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항상 나와 함께, 나의 시험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저 나도 너에게 내 나라를 맡기겠다. 그리고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주님의 나라에, 이 세상이 결국은 심판되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과 죄인들이 다 이 세상에 소멸되고,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소멸될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밀실에 숨겨주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 세상에서 과거에 죽었던 모든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은 의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정말 복을 누리는데, 먼저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고, 그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그 땅에서 왕노릇한 자들이 요한계시록 21장이면 그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니, 이 땅에서 5년의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도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대통령 한 사람은 그 이후에 뭐 장관을 하겠다, 국무총리를 하겠다, 아니면 구청장을 하겠다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최고의 지위를 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고,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잘한 것도 있고 과오가 있고 좋은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통치는 완벽 그 자체입니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면 완벽 그 자체. 거기는 불행도 없고 어둠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참된 평화와 회복과 축복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 자의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은 성장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9편 69절 이하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 인생의 경험이 쌓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은 성경 66권 자체가 주님은 다 이루신 분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사람, 이것이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거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의 시험은 넘어지게 하고 잡아뜨리게 하기 위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접근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욕심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망치게 하려고 매를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시험에 빠지게 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갈등과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결국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욕심, 명예심, 자존심, 최면, 이런 것들이 다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고 나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시험에 들지도 않으셨고 시험에 빠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어린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죠. 수준 안 맞죠. 말도 안 통하죠.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절대 못 맞춥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수준을 맞춰줍니다. 맞춰주면서 그가 잘못해도 뭔가 힘들게 해도 견디고 참으면서 그를 키워나갑니다. 그 이유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망하게 하려고 매를 들지 않습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보면 2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테스트든 그 올 때에 우리는 그 시험들을, 아주 다양한 시험들을 우리가 다 합격해서 100점 맞는 신앙으로 일어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합격하고 그것을 이기고 나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험들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다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명예나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인간의 학력이나 인간의 잘난 것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절대 갈 수 없는 거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의협보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뭘로 가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건 믿음으로 가는데, 믿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욕심이 장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죄악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 죄를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복된 심령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문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열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열어야 되겠죠. 여러분 마음에 지금 천국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미움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시기도 없습니다. 질투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그것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계속 우리가 그 죄악성을 눌러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죄악의 본질들이 다 빠져나간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통령이나 평생 왕으로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큰 명예와 부귀영화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분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은 많은 것을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 시험이 오는 이유가 욕심과 명예심과 자존심, 체면 여러 가지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마음에 시험이 들어왔어요. 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상달되는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 속에 어둠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내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어떤 잡념이나 졸음이나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인이 분낼 때 하나님께서 네가 분내면 어찌미냐? 네가 안색이 바뀌면 어찌미냐? 오늘 신앙생활 하다가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렵고 뭔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때 얼굴 안색이 변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얼굴 표정 볼 때 어두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목회하면서도 예배드리는 분들의 자세나 표정이나 또 어떤 걸 볼 때도 정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속에 어둠이 지배하는 사람도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네가 분내면 어찌미냐? 너는 죄가 문 앞에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은 다스릴 힘이 없었어요. 왜?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되고 영원히 저주받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은총을 입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죠. 몸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고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해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안색이 변하고 왜 분하여야 하느냐? 그 속에 명예심,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이 살아있고 내 속에 죄악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왔기 때문에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질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받고 섬기는 자의 자세가 되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서번트 리더십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느 여행에 가는데 레오라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집 날라주고 뒷마무리 해주고 이런 사람인데 많은 리더가 있어요. 여행이 다 잘 되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그 리더가 있어야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딱 빠지고 나니까 이 여행과 모든 일정이 막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뒤에서 섬기는 사람, 아주 이 서번트 리더십, 그 섬기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땜빵과 같았어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세워주고 자기가 리더가 됐을 때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뒤에 있을 때는 잘 협조하고 잘 도와주지 못하는 이 서번트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자아상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일하고 어떤 일 할 때도 항상 하는 사람이 있지만 진짜 그 일이 부족할 때 내가 땜빵 해주는 사람, 그러면 나는 땜빵쟁인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나는 서번트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어쩌다가 빵꾸 났을 때 내가 빵꾸를 떼어주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 내가 한번 쓰임받았다는 데서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목회자들 세계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에도 내가 어쩌다가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뭔가 그 중에 부족한 걸 내가 메꿔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는 다 복이 있지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그래고도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있었다는 게 감사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이런 분은 시험에 들질 않습니다. 시험에 들질 않아요.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섬기는 자세, 정말 서번트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그러면 스피어 신앙, 자동차에도 스피어 타이어가 있어요. 여분으로 하나. 요즘 차들은 그게 없고 임시로 때우는 어떤 그것만 있는데, 나는 항상 뭔가 부족한 부분을 뒤에서 때워주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많은 시험이 오는데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뭐가 필요하냐? 첫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 못할 때 시험에 넘어집니다. 기도는 우리가 항상 교회 와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로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집에서나 어디서나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마귀의 틈을 막을 수가 있고, 마귀가 오는 길을 차단할 수가 있고,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인기 부족해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다 부족하고 성격의 차이가 다양해요. 성격이 강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사소한 것에도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고 사소한 것은 아무런 충격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충돌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다 이기고 극복하는 신앙이 됩니다.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이기는 신앙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와 함께 나의 모든 시험에 함께한 자들이죠. 내가 다 맡겨주겠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시험이 올 때 계속 함께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에 함께한 자들인 줄,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면 시험이 올 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감정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올 때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고,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욕심과 체면과 명예와 이것과 연관된 거는 전부 다 마귀 미혹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기고 나가야 돼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불쾌해져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갈등이, 인간적인 갈등이 생겨요. 미움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이것은 무조건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치지 아니하면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면 마귀는 그날 밤에 파티 벌어집니다. 응? 세상 말로 마귀는 그날 밤에 세상 말로 치킨 시켜 먹고 난리 나요. 마귀가 무슨 치킨을 먹겠냐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이기고 나가면 마귀는 그날 밤에 초상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게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왜? 마귀가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인간의 체면과 갈등을 이기고 나가는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안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안색이 변하지 않아요. 주님이 죽었는데, 나를 위해 죽었는데, 주님이 고난당할 때, 모욕당할 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할 때, 가시관을 썼는데, 몽둥이로 칠 때, 정말 피가 날 때, 얼굴에 침뱉고 온갖 모욕을 줄 때, 주님이 기분 나빠해 안색이 변하지 않았어요. 안색이 안 변했어요. 안색이 안 변했어요.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분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만유의 뛰어난 이름이 되고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왕노로 타려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라도 안색이 변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누더기 옷을 입어도 여러분 은행에 수백억이 있고 주머니에 있고 다 있는 사람은 얼굴이 그냥 평안합니다. 예? 다른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그냥 뭐 부러워하지도 않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것은 거들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인간의 수고가 다 불타버린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쌓여진 여러분 보화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없어지지 않고 그거 쓰는 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놔도 이자가 여러분 쓰는 것이 과도하면 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모든 시험이 되는 원인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욕심에 끌려서. 그리고 믿음의 대열에서 뒤처지지 말고 함께 하든지 앞서 나가든지 해야 된다. 뒤처지면 안 된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동물들도 맹수들이 짐승을 사냥할 때에 떨어진 자를 칩니다. 신앙생활에도 멀찍이 따라가면 언제든지 시험 듭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시험 들어요. 거리 두고 따라가는 신앙은 시험 들 확률이 199%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베드로도 멀찍이 주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부인했어요. 신앙생활에는 보조 맞춰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라. 고린도서 10장에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서 있을 때가 위험하죠. 누워 있을 때는 이미 누워졌는데 뭐 더 이상 누울 것도 없어요. 서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라. 평강을 유지해라. 그 평강을 유지하라. 샬롬이 있어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세계 역사 민족 중에 가장 전쟁을 많이 치른 민족이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샬롬. 우리나라는 옛날에 너무 굶어서 진지잡수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너무나 전쟁을 많이 치니까 밤새 안녕, 평안했냐? 샬롬. 한 번 하는 게 보통 두 번은 해야 진짜 가까운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샬롬 두 번만. 양쪽으로 샬롬. 이 샬롬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4장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순간에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고 있으면 그날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안 털어지죠?
왜 안 틀어질까? 내 자존심과 나 체면 이런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틀어져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미운 짓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 만드시려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 만드시려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2절에 3절에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랴. 완전하게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즉시 순종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즉시 순종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과, 신실한 성도들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에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연합하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마지막 18절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진리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우리는 온전한 모든 시험도 이기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